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형교회들의 몰락입니다. 과도한 교회 성장이 가져온 결과겠지요. 과거 여러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쥐어짜내면서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은행의 건물이 압류당하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중소형 교회, 선교지, 또한 농어촌 교회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대, 30대 청년층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 세습과 또 목회자들의 공금 횡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 세습을 못하면 바보고 안 하면 등신이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그러한 말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아니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이 땅의 재산과 재물을 대산처럼 쌓아두려고 하느냐. 그 교회의 재산과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아들들을 세습하고 그리고 교회와 재산과 재물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 교회의 재산은 목사님 것이 됩니까? 결국 예수 팔아서 부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한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신앙의 세뇌가 된 기성세대처럼 교회와 또 목회자를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영혼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넘쳐나는 목사 안수와 직분 매매로 인해서 성직 매매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통신신학교를 6개월 가정을 했더니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어떻게 통신으로 6개월 신학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돈 주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겠지요. 기성 교인들 중에는 돈 없이는 장로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고 안수집사도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상식처럼 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는 것처럼 그 영향을 한국교회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개월, 1년만 신학교 다니면 돈만 주면 목사 안수를 증명서 발급받듯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신학교의 무분별한 목사 남발, 기성교회의 직분 매매,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형교회들의 몰락,
목회자 세습과 공금횡령, 성직매매,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모두 다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만몬이즘 사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팽배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있지만 기성교회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목사가 탐심과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안은 다 내려놓는 것이 대안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대책은 잠시 꼼수에 불과합니다. 임시적으로 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건물 중심의 유형교회가 아닌 성도나 개인 제자 중심의 무형교회로 한국교회는 진보될 것입니다. 과거에 가정교회가 유행처럼 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건물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튜브 방송은 그 몫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 진리의 교회라 이름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한두 번 끝나는 방송이 아닙니다. 현재는 녹화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은 직분이나 또한 직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제자 훈련 되어진 모든 분들은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된 모습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전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도입니까? 전도는 아닙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죠. 진정한 전도는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길거리나 가가오 방문을 해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인도도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인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도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제자 훈련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전도요 제자 훈련이요 진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진리의 운동,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역, 제자 훈련, 이 사역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제자 훈련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당부의 말씀대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훈련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 제자로서의 본분의 모습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셔야지만이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곧 진리다라는 사실을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셔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겉은 알고 속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맹목적인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 짓는 그러한 기분이 들어서 가끔 채널을 바꾸고 듣다가 다시 끄고 맙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직도 70년, 80년대 설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 신앙,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요즘에 그러한 메시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믿어야 된다.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그러한 막무가내식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다른 교인들은 조용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 같은 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을 외치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은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데 교인들의 인식은 저 장로님은 한 번도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장로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교인들은 조용하게 설교를 듣다가 그 장로님만 교인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그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장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왜 장로님은 그날 아멘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은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마음에 공감을 하고 정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할 때 그때 진정하게 나오는 아멘. 무조건식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유도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러한 파워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진리이신가? 무조건 믿으라, 아멘 해라 라고 해서 믿어지고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밝혀내고 알려줘야지만이 그 속에서 아멘이 나오고 믿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입니다. 도리입니다. 순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척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학문을 터득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곤충의 세계에서, 식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절대 변하지 않는 순리와 도리와 이치가 무엇인가를 이미 셋업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리가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진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아주 알기 쉬운 진리입니다. 먼저 곤충의 세계의 순리,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 애벌레는 번데기로 바뀌게 되고 그 번데기는 성충이 되어집니다. 식물의 세계에서도 그 이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지요. 파종한 씨앗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새싹은 그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난 새 생명은 유아기, 소년기, 청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지나서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치요, 순리요, 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요, 순리요, 이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나요? 아니죠. 홍해를 거치지 않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절대 변하지 않는 도리, 순리, 이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 그 진리, 그 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점은 믿음만 있지 행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인도하고 선교, 헌금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있는 본질이지, 교인들의 의무와 책임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본질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한 모습은 사회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모범이요 수칙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이고 미신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5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요단강을 통해서 열매 맺고 성숙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이 신앙의 5단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랬다고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한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길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원리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강의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신앙의 5단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숙되어져서 가나안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피 없이 갈 수 없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로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